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여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한 도상,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승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증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동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드시고 산소망이 되신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시고 오직 우리의 찬양의 제목 되신 주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말씀 가운데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허락하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계속되는 재해와 전염병 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자산이 소실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기 힘들어 고개 숙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미련한 이재인은 아버지께 바른 무릎을 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지금의 삶에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기쁨에 많은 믿지 않은 생명을 동참키기에 교회 50주년 기념 라이프 투게더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한 많은 태신자들이 천국잔치에 모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오며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용기 있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분립개척 50주년 기념교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듣는 자가 치유되는 또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시고 코로나와 재해로 힘든 이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두 손으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애타게 기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신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면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을 제가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난 한 주간도 사고, 사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 모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 기금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전하여지도록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들 맺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진정 우리의 도움이시요 의지시요 피할 바이시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이 정말 깨닫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외손자 두 아드님 가정 손자 손녀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는 일 가는 곳마다 거룩한 열매들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치료 잘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군복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마지막 휴가 놓은 아들에게도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 뜻을 아름답게 순종하며 그에게 주어진 남은 평생이 복되도록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담대하게 일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휴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평강 참만족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들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생업터와 직장 학업과 병상 위에 그리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 위해 선교지에 곳곳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는 지구촌의 이웃들 위에게도 넘치도록 뿜어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교회 차량 운행 신청을 받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중 꼭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영혼 사랑 문화제가 8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에 있을 예그림 작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교회 분립개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송되는 김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정철 목사님께서 8월 10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십니다. 나머지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편 사정, 겪고 있는 문제, 마음의 짓눌림, 아픔, 고통들, 괴로움들을 다 알고 계심에 가장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소성하는 귀한 복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연안이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한순간에 항구 근처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차례 뉴스 보도가 있었던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틀 후에 에마뉴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어느 나라의 이런 재난에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레바논 국민들은 이번 이 참사가 정부의 부패와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를 계속 비난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레바논 국민들은 정부 비난을 넘어 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한 10년 정도 프랑스가 레바논을 통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 청원처럼 여기도 청원이 시작되었는데 6만 명을 넘겼다고 그래요. 우리 정부 말고 프랑스가 우리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프랑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재난에 이리 급히 갔을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년부터 20여 년 동안 실제로 프랑스가 레바논을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지금도 프랑스풍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아무튼 이 레바논의 국민들은 우리 정부보다 차라리 프랑스 정부가 더 믿을만하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이죠, 누가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누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까? 나 말고는 도저히 그 누구도 의지할 분이 없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도와줄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도움이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부터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동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찾고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갈망하면서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능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고별 기도로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이어지는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보면 그 태도를 보면 일상생활이 또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자체도 일종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속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학자인 D.A. 칼슨은 요한복음 11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체포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에게, 하속들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그 다음날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자체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5절을 본문 삼고 볼 텐데,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죠. 잡혀갈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을 것입니다.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담겨 있는가?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인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한 부분으로서의 기도인가?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광이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고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영광스러움이 묻어 있으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는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기도 후에 이어지는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요, 방식이요, 고백이요, 겸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육신적인 혈육의 정으로서의 관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역시 여기도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절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거기에는 가르침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일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등등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더 나가서 하게 사오니,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물론 온전히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성격의 기도인지,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습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는 등등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핵심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그런 주제인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이분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폴 트립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하고 있는 전문 기독 상담가이고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경험한 일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분은 그분이 어느 수련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트립 목사가 청중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 faith.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아주 뚜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believe.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다, believe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신뢰한다, 영어로 trust.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트립 목사님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뢰, trust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멋진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 분이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faith,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질문이 돌고 답이 돌고 한 바퀴 돌아서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로 있고 내 삶이 그냥 따로 있게 될 것입니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의도적으로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면서 사는 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왕대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습관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헛된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때로는 과장하고 숨기고 꾸며서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나의 마음이 가 있으면, 마음의 습관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저절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작정하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는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나라 빼앗기고 맙니다. 요즘 말로 주권을 다 이제는 빼앗기고 맙니다. 왕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들은 섬겼고 또 인정했고, 날마다 마음의 습관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남은 평생을 보내야 된다, 그런 다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베푸는 식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용광로에 던져지는 일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덜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함과 어려움을 몸에 지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자연스럽게 꿇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핵심을 조차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섬김들, 그리고 많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듬게 되는 겁니다. 항상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4편, 거의 반 정도를 지은 아주 시인이기도 하고요, 감정도 풍부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그 무시무시한
장사 골리앗, 이스라엘 그 누구도 그를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체구도 훨씬 작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싸움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한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세바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목자와 왕, 이 신분의 차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골리앗이에요. 바세바 모욕하는 여인은 뭐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부하 장군의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에게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훨씬 세상적으로는요,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떤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때로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결국은 부끄럽게 비굴하게 사는 것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고자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폴 트립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왕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소명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메시아로서의 사역,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교회 안팎으로 주어진 직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직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직업마저 없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필요한 설명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은 예수님 너 혼자 알아서 다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그러니까 보통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다른, 거짓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신이 아닌 참 하나님, 그래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이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영생의 정의라기보다는 영생을 얻는 방법, 길에 관한 것입니다. 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맺은 관계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영원토록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가? 그 삶의 방식에 가장 바뀌어진 첫 출발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강력한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찬양이에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 지금 나에게 시작된 바로 증거예요.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자신이 가야 할 길, 그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아픔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되는 거 원치 아니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 잔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때로 고난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걷고자 작정했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셨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딴 데로 피하셨거나 다른 일이 더 급하다, 다른 일,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그런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 혹은 십자가 지셨는데 너무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고 내려와야 되겠다, 내려오셨더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은커녕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나서도 우중이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화면 앞에 앉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올 겁니다. 다 이루었다.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온갖 시험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칠 때에 우리가 단순히 노래 몇 곡 듣고 막 박수하고 뭐 오빠라 그러고요, 영웅이라 그러고 호중이라 그러고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거기에 우리가 박수갈채를 쳐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이루어 놓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쳐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체험이 있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괜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어떨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직분 받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히려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명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분만 덜렁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아픔을 남긴다든지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그게 뭐냐 말이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 혹시 목사가 될 마음 없니? 아들의 대답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뭐 조금도 틈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걔가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No way, 조금치도 없습니다. No way. 예. 그럴 가능성은 0000 없어요. 아주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없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저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아예 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혹시라도 또 아빠를 보면서 나도 한번 목회자의 길을 한번 걸어볼까 했다가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울고 6개월간을 그렇게 실험하다가 그렇게 나름대로 젊은 나이에 마음에 아픔을 겪다가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집사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없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멋지게 향기롭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소명의 길을 제대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제가 아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시인이 아마 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 제목이 내용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늠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라고. 시인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를 해석한 것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착하다,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살필 줄 알고 자기만 늘 생각하는 자기 집착, 자기 매몰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라. 딸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늘 부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늘 제대로 잘 자라주리라 제가 도저히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저희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시간도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나의 소명의 길에 감에 있어서
나의 시간과 힘과 노력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바른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길이 정해졌으면 집중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분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권세로 번역된 단어는 최소한 예수님께는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어렵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권세는 능력입니다. 정말 권위입니다. 오히려 그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늘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고, 그래서 조금치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은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가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딴 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고요,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사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그리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 맞습니다. 우리 힘 없어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소명의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론이나 때로는 정부조차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강판을 내건 사이비 이단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죄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의 당회의 교회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저희들의 가는 앞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패배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험 들고 무너질 따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패배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자들도 아니고 패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낙심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불신입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달리 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과 또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내고 다 이루었다, 해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간단히 이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듭니다. 소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십시오. 재난과 재해와 사건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눌렸고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명의 길을 때로는 참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야 하는가 말이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30년여간의 삶을 마무리 짓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정말 창세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신뢰, 그 사랑, 온전한 넘치는 그 사랑, 그 기쁨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이러한 경험들이 이 땅에서도 있다면 우리는 부질없이 다른 것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그 소망은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 땅에서도 좀 때로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의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의 내리에 깊이 박혀 있는 참 훌륭한 목사로, 이것보다도 저는 명예롭게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는 것, 이게 제 조그마한 소원입니다. 정말 목회 말년에 한없이 추하고 부끄럽고 욕되게 목회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소명의 길을 걸어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끝까지 빼앗길 수 없는 영광스러움, 성도다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조금 더 쌓고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였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20이 되고 코로나 21이 되고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 힘차게 이 찬양을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경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저희들이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나도 저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낙심과 시험에 빠져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생각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소명의 길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서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대로 우리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완전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영광 생각하며 소명의 길 끝까지 걸으며 저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 걷기를 소원 다짐하는 동산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앞길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에 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